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차가워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약속하신 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서 이제 역대서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 가운데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 동안에 4명의 왕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4명의 왕이 그 다스리는 그 시대가 11년, 그다음에 석 달, 또 석 달, 그다음에 또 11년 이런 식으로 불안정합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석 달 만에 폐위가 되고 그다음에 동생이 그다음에 또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좀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통해서 왜 망하게 됐는가? 마지막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될 거고 압제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절대 우리나라는 망할 수 없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욕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 왕하고 이제 약속을 맺었어요.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쨌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이만하면 됐다 싶은 생각에 있어서 그 약속을 깨트립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배반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깨트린 것을 이제 배반했다. 본문은 이제 시드기야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목을 곧게 하였다. 마음이 굳어졌다. 완악했다. 그래서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고 그 틀어진 관계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교만함으로 배신함으로 거짓말로 사기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왜 유다가 망하게 됐냐? 시드기야 때 망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신의 그 가증한 우상 행위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성전을 더럽혔고 또 백성들도 이방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비웃었다, 멸시했다, 선지자에게 욕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러면 어디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 망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왕이든 종교 지도자든 리더가 악을 행하게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백성들도 함께 따라가는 거죠. 리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밑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자식도 결국은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재는 개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잘못된 길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엄마 아빠 욕하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핏줄이기 때문에 잘못했음에도 두둔하려고 하고 악을 행했음에도 보호하려고, 그게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겠더라. 여러분 이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된 이 전체적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 있는 이 다윗 왕조마저도 그 다윗의 자손대에 가서 망하게 되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는 지도자의 실패입니다. 그럼 지도자의 실패는 영적 실패로 공동체의 실패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왕이 무너지면 따르는 백성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영성은 리더의 영성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민교회 공동체의 영성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에 따라서 성도들도 닮아가게 되는 거니까 리더들이,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게 될 때에 이게 점점 무뎌지게 되면 나중에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을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좀 더 멀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그렇잖아요. 원래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서 이탈하게 되면 띵띵띵띵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고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벗어났다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때에 그 증상들이 나타나죠. 교회 가기 싫어지게 되고, 봉사하기 싫어지게 되고, 기도하기 싫어지게 되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게 되니까 계속 그런 형상들이 점점 더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쉼없이 잔소리처럼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말 안 들으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잖아요. 많이, 자주, 큰 소리로. 자꾸 안 들으면 나중에는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내고 나가 그러잖아요. 나가 그러잖아요. 내쫓으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엄마 이렇게 화났으니까, 아빠 이렇게 화났으니까 좀 정신 좀 차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우리는 나는 안 그래요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홍조인 전사님이 이제 설교한 그 본문의 내용이 탐심에 대한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나오는 사람이 탐심, 형이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고 자기는 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꾸 보물에 마음을 두어서 자꾸 쌓으려고 하는, 창고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크게 넓히려고 하는, 그게 탐심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도 탐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탐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내 얘기예요. 근데 난 탐심 없는데, 난 욕심 없는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탐심을 갖느냐?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이 탐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공과금 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계속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유다가 망했다, 리더의 문제다, 왕의 문제다, 지도자의 문제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도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감각해지고 무뎌진다라고 하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굳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뿐.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 똑같아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이 역대기 기자가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우리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을까?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게 되는 그 역사를 쫙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망한 거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임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 다 까먹어버렸다.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너희 망했지만 너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이에요. 약속. 망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들에게 너희가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셨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아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실제로 너희가 이제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또다시 약속해 주시는데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역대서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으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자.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데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실패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너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누가 더 희생하시고 누가 더 많이 수고하시느냐? 하나님이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차려주는 밥상 먹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 아니죠. 누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같이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쫓아내세요. 그냥 망하게 하고 그냥 거기 두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년 동안의 그 땅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뭐냐면 성민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다 쫓아내신대. 왜 쫓아내시느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 땅이 옛날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성전을 두셨고 특별한 은혜를 쏟아부으셨고, 누가 봐도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었는데, 근데 그 땅이 더럽혀지게 되니까 하나님 다 쫓아내셔요. 뭐라고 표현하셨냐? 이 땅 좀 쉬게 해라. 다시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가 재건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너진 사람이, 망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배의 회복이래요.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유다의 멸망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정체성이래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혹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요시야 이야기에서는 바로 왕 느고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도 함께 반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앞에 오라.
찾으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림 하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찾으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역 주시기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찾으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성경은 항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본문일지라도 많은 사람이 듣게 될 때에 느끼는 바가 깨닫는 바가 다 다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들어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뎌지지 않도록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면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졌다면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더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많이 희생하십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리더가 온전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과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믿은 내가 온전하게 잘 세워져서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성민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잘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목장도 그렇고 가정 예배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의 예배도 그렇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유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소리를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고집대로 생각대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 사람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하는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가 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원할진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성민교회 우리 사역자